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생애에서 아주 대단히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앞으로 가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상상할 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뭐를 하셨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죽어서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세요. 뭐 타고? 나귀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그 군중 가운데 있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 살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무척 좋아하죠. 우린 읽진 않았지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뭇가지 막 흔들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야, 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좋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우리 한번 뭐 좀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알의 미라를 예로 들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매사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물론 모든 말씀에 다 그리스도가 녹아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의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미랄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한 미랄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올라가셨죠. 동서남북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인, 저 유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절을 세우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수천리길을 준비하고 찾아와서 이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유월절 명절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떤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물어요. 여기 보고자 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대인입니다. 예수 얼굴 한번 구경 좀 하고 사인 한번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배우고자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홀로 결정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홀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상한 이단들이 편지가 막 와요. 저보고 그쪽으로 오라고 아주 잘 해주겠다고 교인들 다 데리고 오면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고 와요. 막 옵니다. 그 누군 줄 알고 빌립이 예수께로 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가서 물어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 될까 말까 하다가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무지무지하게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은 드디어 목적을 이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는 이스라엘 지방만 이 복음의 소식이 맴도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진 겁니까?
저 유럽까지 퍼진 겁니다. 그 헬라 사람이 얼마나 궁금한지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저 온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뭔지. 예수님이 권력 잡고 대통령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영광, 세상의 영광은 뭐냐면 왕관, 권력, 승리를 뜻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 십자가로 향할 때가 되었다, 십자가로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이 서서히 유대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해서 죽은 것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철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로 나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있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미랄의 죽음이 가져올 생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엇로 설명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 오해하지 않고 뭘로 설명하면 잘 아주 마음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추운 겨울을 밖에서 지내야 먹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곡식이죠? 예? 밀, 또 보리, 또 마늘, 또 양파. 이게 겨울 동안, 그러니까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내야 먹죠. 그러니까 파 종류는 다 그런 것 같아. 파 많이 드세요. 추운 겨울을 밖에서 지내야 먹는 거. 그러니까 보리도 밀도 얼어 죽은 것 같지만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양식이 되는 거. 마늘도 양파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뭐를 비유할까 하다가 한 알의 밀을 갖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기를 한 알의 밀이 썩어야 많은 것이 생산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썩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야 된다. 이 죽는다라는 말은 아포다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썩어짐을 이 아포다네라고 말하는데 이게 죽는 거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 하나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을 갖고 말하지요. 실제로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죠. 깨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 알갱이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밀을 뿌리고 싹이 나올 때 밀 그 싹을 쫙 뽑아 보면은 뿌리도 달려 있고 껍데기도 옆에 달려 있어요. 그 밀이 썩어지면서 죽어지면서 무엇을 먹고 사나? 옆에 있던 자기의 분신처럼
알맹이를 쪽쪽 빨아먹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땅에서 영양분을 먹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어야 흔적도 없이 껍데기는 사라지고 이제 밀이라는 밀대가 올라오지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밀처럼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너희들이 살고 또 다른 양식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처럼 그 밀이 떨어져서 썩어져서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쑥쑥 나와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수천 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잡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씨앗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씨앗은 하나를 보관하면요,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이러한 원리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무의미한 의미입니다. 씨앗이란 것,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생산이 되는 겁니다. 나 우리 집은 씨앗을 갖고 있는데 이 씨앗 하나 그냥 가지고 있다? 이것은 씨앗에 대한 모독이고 무의미한 겁니다. 심겨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심으면은 결국 한 알의 씨앗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 알의 씨앗이 눈에 안 보여요. 썩어져서 죽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때문에 뭐가 올라옵니까? 그 씨앗에서 순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자라나지요. 성장을 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사를 했어요. 도대체 밀 하나를 심으면은 밀이 몇 알이나 열릴까? 제가 밀, 보리 세 종류를 검사했습니다. 벼는 몇 알 정도 열릴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저도 평균적으로 물어봤어요. 다 다르지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많이 열릴 거고 일어나서 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조금 열릴 거고 벼는 100알 정도 열린답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 벼 하나가 죽어서 100개를 만들어내니까 막말대로 100배입니다. 100배. 그럼 밀이나 보리는 50보, 30보. 거기서 거기인데 한 50알 정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가 죽으니까 몇 개가 열리는 겁니까? 50배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가 죽어서 50배.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썩어짐과 그분이 녹아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우리지요.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로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잘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밀알처럼 잘 썩고 어머니는 어머니처럼 밀알로 잘 썩고 목사는 목사대로 잘 썩고 장로는 장로대로 잘 썩고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잘 썩어서 죽어야
건강하게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많은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식물의 원리에서 잘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많이 살아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 싫어해요. 죽기는 왜 죽냐고 그러면서 죽기 싫어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식물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가 진짜 완벽하게 죽어야 50개라는 놀라운 양식을 주고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완벽하게 죽는 자, 좀 완벽하게 녹아져 사라지는 자, 그래서 또 다른 양식들을 세우고 원리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미랄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미랄이지 우리가 무슨 미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미랄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미랄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막 뭐가 조금 종기가 나거나 뭐를 하다가 막 다치면은, 교회 와서 일하다가 다치면은 뭐 여기에 가시 하나 조금 박혔는데 상처도 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이러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이렇게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존귀하게. 여러분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 뒷동네 가보십시오. 들어갔다 나오면은 조금 남아서 나와요. 그분들이 뭐 곱게 갈아줄까요? 그냥 가져가실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바쳐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조금 보존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는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초청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아콜루데오는요, 그분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뒤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에서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길에 나만 걷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와서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주님과 똑같이 같은 길을 걷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어쩌다가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거로 나 예수님 따랐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미랄의 길이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길,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쭉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이 길에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랄이 가장 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명력을 그 안에서 맺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거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만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 자리에 같이 불림을 받았다. 26절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도 나타나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아무리 큰 소리를 뻥뻥 쳐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 아주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서면은 어떨까요? 조금 더 살고 싶다고.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 십자가의 짐이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한국말로 좀 바꾸면 야, 다 귀찮아.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 뭘 걱정하겠냐? 아무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요. 여기 괴롭다라는 타라소라는 말은요, 깊이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아는데, 그 아픔을 아는데 이게 막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28절에 기도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 뒤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니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 죽었다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너에게 약속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 크기를 마음 놓고 푹 놓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죽어도 사는 영광스러움을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약속이 여기 28절 뒤에 보면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부활이라는 죽어도 사는 영광을 너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미랄로 사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조금이라도 하다가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거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어서 그 나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해주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시려면 지금 해주셔야지.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죽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건데 죽어도 사는 영광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하나 꿰어 맞춰줘서 교회를 이루고 살지요.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의 미랄로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져가는 사람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미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의 몸이 돼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가시면은 모든 사람,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리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휘프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높이 들리다, 또 하나는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높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죠. 이게 들리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인 뿐만 아닙니다. 헬라인도 온 세상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힘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지요. 이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이 미랄로 죽으신 사건, 그래서 또 다른 미랄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태어나고 그분의 길을 함께 가게 우리를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잘 결정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너는 정말 미랄로 살겠는가라고 묻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 잘하여 여러분 자체가 귀하고 복된 미랄이 되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다니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이런 것이 진정 미랄의 깊은 뜻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우신 자리에서 잘 죽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